자, 만약에 우리 밭이나 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밭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논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딱딱하게 굳어지든지 혹은 다 부서져서 먼지만 풀풀 날리든지. 그죠? 예. 물기가 없으면 땅은 굳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다라고 하면 어릴 적에 예전에 제가 본 신장로, 그게 그런 모습 아닐까. 신장로 기억하시죠? 도로를 뚫었어요. 뚫긴 뚫었는데 포장할 여력까지는 우리 그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길만 뚫어놨습니다. 신장로는 어때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더운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신장로를 나가면 어때요? 딱딱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가 막 풀풀 날리고, 차가 지나가든지 사람이 지나가든지 먼지만 넘쳐납니다.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 자, 물이 없는 땅에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그 땅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땅은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은 아무리 흙이 많아도, 아무리 거름이 좋아도 그 땅은 생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물이 있을 때, 물기가 있을 때, 수분이 있을 때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없는 땅은, 물기가 없는 땅은 아무리 좋은 거름을 많이 부어도, 아무리 비료를 산같이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영양소들을 갖다 부어줘도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물이 없어서 버려진 땅. 우리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 그죠? 예. 사막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딱 하나, 물만 없어요. 그래서 버려진 땅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찾아봤어요. 뭘까요? 찾아보니까 모래 사자, 그리고 막은 넓을 막자. 그러니까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다. 넓은 땅인데, 큰 땅인데 모래밖에 없는 땅. 자, 그럼 이 사막은, 그 땅이 백마지기가 있을지라도, 천마지기가 있을지라도 그 땅에서는 쌀 한 톨, 고구마 하나도 키울 수 없습니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 자, 보통 논이나 밭은 한 100마지기 정도면, 송장로님 누가 논 100마지기 주면 괜찮겠죠? 예, 100마지기만 있어도 뿌듯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막은 100마지기든 1000마지기든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땅을 줘도 쓸모가 없어요. 왜요? 쌀 한 톨, 고구마 하나를 못 키우니까. 왜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 반대로. 자,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척박한 땅도, 아무리 안 좋은 땅도 물만 잘 공급되면, 물만 필요한 만큼 넘치면, 그러면 그 땅은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물만 잘 공급되면 쌀도 키울 수 있고 맛있는 고구마도 키울 수 있고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됩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말합니다. 올해 땅이 좋아서 쌀이, 고구마가 많이 나왔어요. 땅이 좋아서. 또 어떤 농부는 말합니다. 올해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풍년이 됐어요. 맞을까요? 자,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됐어요. 농부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풍년이 됐어요. 그러면 곡물이 자라게 한 것이 땅일까요? 농부일까요? 신장로님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벼가 자라는 것은, 고구마가 자라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쌀밥을 먹고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또 하나, 하늘에서 빛을 줬기 때문에, 햇볕이, 저 빗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햇볕이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작물을 준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진리를 모르는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기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지금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많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기뻤습니다. 내가 농사를 많이 잘 졌다. 작물들이 많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즐겁게 살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면 네 생명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는, 이 농부는 많은 소출을 보면서 내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땅에서 인간이 수고해서 거두었고 그래서 수고해서 거둔 것을 나는 누리고 즐기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미련한 자야, 나는 내 영혼을 거두리라. 이거 뭡니까?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수고해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있고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은혜가 없는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쓸모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아무 쓸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14편 봤어요. 오늘 시편 115편도 지난주에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찬양시입니다. 언제요? 6월절에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먼 나라에 살던 사람들, 먼 땅에 살던 사람들, 저 시골에 살던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과 찬양은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내 옆에 있던 송장로님께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되지, 신장로님께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되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맞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절 한 절에 3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뭡니까?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눈꼽만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들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은 그냥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뭔가 모르는 농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뭔가 되어진 줄 알아요? 내가 수고해서 뭔가 되어진 줄 알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성도는, 농부는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가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저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어른들이 기도하시면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사실 속에서 살짝 걸렸어요. 왜 꼭 저렇게까지 자기 비하를 해야 하는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주었으니까, 시간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지구 반대편 저기 이슬람 국가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멀리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가서 북한 땅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들아,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성도들아, 6월절에 모인 모든 성도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행여라도 누구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를 했다라고 착각하거나 어리석게 고백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모습이 저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상급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이고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2절부터 8절까지는 뭡니까?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뭐 형상을 커다랗게 만들고 그 형상이, 그 신들이 뭐 이것저것 조각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라. 그것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아갑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지배.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론은 뭡니까? 아론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배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복을 주셨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에게요? 13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만 높은 자, 낮은 자 가리고,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가리고,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가리고,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가리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뭘 모르는 애들이, 뭘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 왜 쟤네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철없는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또한 이 말씀은 너희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6절,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실은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터전으로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빛을 주시고,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이 내 땅이야, 내 거야, 내가 살아. 미련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땅을 빌려주셨고,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여건을 주시고. 좀 아멘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겁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죠? 호흡이 끊기면 찬양 못합니다. 니네 죽으면 찬양 못해. 이 말씀 뭐예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을 주신 동안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속상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정면 충돌하셨대요. 교통사고 난데 119에서 이렇게 구급차가 오는데 그 시간을 못 버티신 거예요. 오셨을 때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골에 그 트럭 밀리잖아요. 에어백도 없고 이게 밀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이분이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낑겨서 좀 고통스러우신 시간도 있으셨죠. 그리고 119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있었죠. 물론 왔을 때는 돌아가셨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주셨구나, 마지막 기도할 시간을 주셨구나, 마지막 회개할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너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그리고 9절, 10절, 11절입니다. 앞으로 와서 한 번만 보시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10절, 아론의 집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여, 교회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배자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9절, 10절, 11절 세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늘 회개합니다. 교회 일 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제 일 하다가도 회개하고. 왜요? 순간순간 제가 안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속상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속상했고 내가 짜증났고 내가 화가 났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큰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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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큰 일도 순종하고 작은 일도 순종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무슨 이 마른 하늘에, 하나님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 하나님 무슨 120년 동안, 하나님 무슨 돛대도 없이, 하나님 무슨 배가 키도 없이, 하나님 무슨 깡통을. 아니요, 노아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120년 동안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어제도 순종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이겁니다.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요?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방패시니까. 10절에 뭐라고요? 아론의 집이요. 누구라고 했어요? 예배자들, 교회입니다. 교회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한 번만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